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8쪽, 구약 성경 358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왜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고생 많으셨죠. 예, 이번 주는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또 진실하게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14절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8절까지 봤는데 이 8절까지 14번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다름 아닌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11구절 동안 14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떤 나라도 아니었고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불러내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싸우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호소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오고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가 19절로부터 20절에 또 권면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21절에 대답을 하고 22절에서 23절에서 또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니까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또 응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절부터 28절은 뭐냐면 그렇게 권면, 응답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언약식을 맺자라고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겜 언약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하세요. 이 모세를 보내고 또 아론을 같이 세워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와 제청을 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이끌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소를 말입니다. 도살장 끌고 가듯이 그렇게 막 강제로 끌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도 끌어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몽땅 강제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강제로 억지로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 강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시피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은 여러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로 분위기 휩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동의와 제청을 구하시고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살이를 해도 믿지 못할 사람 억지로 믿는 거 이거 정말 고역 아닙니까? 뭐 죽을 일이죠.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억지로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은 정말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이셨죠.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먹으라 하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해서 또 물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를 해왔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고 정복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좋은 대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전적이고 여러분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로 지금 가득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도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가졌던 그 옛날의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앞에 놓여져 있는 앞날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어떤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갈 길에 인도하셨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문화 속에, 가나안 생활 속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말입니다, 바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확 바뀌었다. 그러면 뭐 성경 읽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선택의 문제에 이러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밖에 딱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상이 쫙 늘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늘 우리는 선택해 오며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나가셔서 뭐부터 하실 겁니까? 이제 선택하는 거죠. 집에 가서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운동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 와서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릴 거냐. 이거 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어떤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동쪽 마을에서도 청혼이 들어오고 서쪽 마을에서도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서 청혼이 들어온 이 총각을 보니까 말입니다, 집은 부자예요. 그런데 얼굴이 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참 고민인 거예요. 근데 서쪽 마을에서 온 총각은 보니까 얼굴이 미끈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 안구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요. 집이 못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죠. 이 부모가 말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그걸 본 거예요. 아빠,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동쪽 이 총각은 보니까 얼굴은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집은 잘 산다.
근데 이 서쪽에 온 친구는 이거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참 그렇더라. 그런데 집이 못 살아.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그게 무슨 뭐 고민입니까? 동가식 서가숙 하랍니다. 이거 알아들으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 성어가 있네. 한자 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동쪽 가서 밥 먹고 밤에는 서쪽 집 가가지고 잠 자겠다라는 거예요. 이 처녀가 참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이 한자성어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이러한 연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하나 정착을 못하고 말입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을 할 때 동가식 서가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거룩한 척 성경책 탁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3장, 24장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했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지금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의 삶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가나안 족속들 다 못 쫓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이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야 된다. 나를 잘못 잡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9수는 안 된대요. 29 그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못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뭔가 큰 일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면 안 된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돼지머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돈 물리고 그렇게 절하고 고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막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애들 보고도 막 문지방 밟으면 안 된대요. 복 나간대요. 다리 떨면 안 된대요. 복 나간대요.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다리 떨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여러분 다리를 떨어야 된답니다. 다리를 떨어야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아이들은 다리를 떨어야 이 집중력이 있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과학으로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 결혼도 제대로 못해, 뭐 여러분 다리 떨면 안 돼, 뭐 문지방도 밟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면은 어렵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를 수없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미디어와 매스컴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일주일 동안 듣고 일요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인데 이 예배 마치고 탁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울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우리는 놓여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좋은 대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했을 때 이방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여러분 아마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답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16절 18절이 나오기 전에 15절 맨 끝에 보니까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지금 선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체면치레로 나는 우리 집하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그의 한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다른 선택지를 갖다 줘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다른 선택지가 아무리 내 앞에 놓여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여러분 그래야 갈등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권면하자마자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여러분 이상하게 19절에 여호수아가 이 대답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지금 실컷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섬겨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좋을 대로 선택해라 막 그렇게 호소해놓고, 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해놓고, 아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예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놨는데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오늘 19절의 이 대답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 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선택하라 소리를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풍겨 나오는 뉘앙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자 딱 그랬는데 여러분 3일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꼭 이래 해야 되겠나 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또 시들시들해지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 순간 차를 누가 다 앞에 막아놓으면 이 자식이 누구야?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그렇던데 우리 앞에 주차장에 누가 다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딱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 진짜 상식이 없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 주차장 앞에 대놓으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만은 꼭 철로 역정처럼 그렇게 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나서자마자 늪에 빠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옆에서 아이고 그 길 가면 망한다, 그 길 가면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됩니다. 또 의심이 듭니다.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세상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또 화려한 도시에 가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여기가 천국인갑다 라는 생각 들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뼛속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생략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이 왜냐하면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과 함께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잘 섬겨야지 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위험한 심판이 있는, 멸망이 있는 그런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이 은혜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시들시들해질 때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또 우리는 화를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했다가 기분이 틀리면 막 성경도 덮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래서 20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섬기면 복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았다가도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다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식을 행하자, 우리 약속하자, 우리 도장 찍자, 그렇게 오늘 25절로부터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듯이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처럼 장황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어미로웠습니다. 막 구름이 막 임하고 막 천둥 번개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오늘 세겜에서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 세겜 언약식을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약속했던 것을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로부터 보면은 여러분 계약 당사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계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가 나오죠.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이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 1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 정복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했다. 내용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인 법조항,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명시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는 20절에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 계약을 어길 시, 지킬 시에는 이렇게 되고 어길 시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인해야죠. 그게 바로 도를 세운 것입니다. 도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는 계약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식 다시 갱신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하나님을 대변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비교를 한다고요. 어떤 것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둔다고요? 선택지에 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무섭습니다만 목사님 저는 다른 신 안 섬기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뭐 절에 가서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남미 호랑개교 가가지고 남미 호랑개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금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알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시고 동의와 제청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 오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941년 10월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외국인 선교사님 계십니다. 미국 정통 장로교회 소속이신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그래서 이분도 옥고를 치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춥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이라는 것이 차디찬 그 바닥에, 그리고 여러분 이불도 안 주고 외투 하나 걸치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니까 아니 이불이라도 좀 주라 그렇게 간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을 했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았는지 이 일본 간수가 오더니 타협을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조건 아래 이불도 주고 담요도 줄 테니까 이따가 집행유예로 나가라. 그렇게 이제 타협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은 거기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외국 선교사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출국하게 만들고, 그죠? 이제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계속해서
차디찬 이 감옥 속에서 이 외투 하나 걸치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따뜻한 담요를 덮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고국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갈림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는 그분이 그렇게 웃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나오셔서 이분이 우리 고신, 고려신학대학원 이렇게 세우신, 시초가 되는 고려신학교를 세우신, 물론 한상동 목사님과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세웠습니다만 그때에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도 하시고 교수 사역을 하셨던 한국명으로 한부선 선교사님이 바로 이 브루스 헌터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감정이나 여러분 그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동료로 의해서 그렇게 결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렇게 분위기 타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 이 교회 문을 탁 나서자마자 여러분 또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건데 그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그렇게 내 자신이 죽고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